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 boom, a special case. 이 boom은 이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미슈파팀, 조아르서 미슈파팀 영상 중에 이제 수혼제, 그러니까 levirate marriage.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형제가 과부가 된 자신의 이제 다른 형제의 아내를 이제 먹여 살리는 고대의 어떤 특이한 결혼 제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히브리어로 이제 이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이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미시파팀에서는 약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모호하게 좀 어렵게 표현됐는데, 그걸 이제 정리할 수 있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은 Chapter 2, Section 7이 되겠습니다. Within the concept of Gilgulim,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reincarnation into anybody that may be ready for his Gilgul and reincarnation through a brother, which is the soul of Ibu. 우리가 알고 있는 길굴림의 개념들 가운데, 그러니까 길굴림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순환의 어떤 개념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그 개념은 어떤 이제 영혼의 다시 태어남과 그 영혼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이에서의 어떤 특이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몸이 이제 처음 순환의 처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상징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런 큰 사건이 없을 때 어떤 죄로 인해서가 어떤 죽는 사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래서 어떤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거나, 혹은 이제 네페슈와 크네시마가 이제 분리되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무난하게 네페시를 얻고 태어나고 루아흐를 얻고 13살에 루아흐 얻고 20살에 이제 네시아마를 얻는다라고 이제 전승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져서 이제 영혼이 네페시 루아흐 네시아마가 이제 상처를 입고 헤어지게 되면 네페시는 루아흐를 이제 받을 수 없게 되죠. 바로는요. 만약 루아흐까지 그 죄를 짓기 전에 얻지 못했다면, 완성하지 못했다면 루아흐는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고, 네샤마도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어진 루아흐가 네샤마는 네페시게르라고 불려지는 이제 다른 이제 나그네 혹은 전향자의 영혼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네페시는 어느 정도 고쳐져서 완성을 이루게 되면 위로부터 의인의 영혼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울림으로 표현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혼이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형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붐이죠. which is soul of 이붐. 이것이 바로 이붐의 비밀입니다. 이붐 is the levirate marriage in which a surviving brother marries his widowed sister-in-law whose husband, the man's brother, has died childless. 그러니까 이붐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이제 수혼제, 그러니까 형제가 과부가 된 다른 형제의 이 과부가 된 이제 그 아내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제 고대 사회의 개념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는 고대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뭐 오늘날에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고대의 기준을, 도덕적인 기준을 이제 고대에 두었을 때는, 과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실제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된 법적인 그 자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신의 형제의 그 배우자를 이제 아내로 취해서, 특히 어떤 경우에
그 죽은 형제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거죠.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을 때, 그 과부가 된 이제 형수일 수도 있고, 뭐 그 배우자를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다시 이어붙여서 가문을 잇는 약간 그런 형태가 바로 levirate marriage, 수혼제인데요. In the normal gilgul, 일반적인 길굴에선 the nefesh ruach and neshama do not reincarnate together. 이제 일반적으로 길굴이라는 건 이제 죄로 인해서 뭔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 영혼이 헤어졌을 때, 상처를 입고 서로 헤어졌을 때, 이 셋은 다시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지 않죠. Or even two at once. 혹은 만약 내가 네페시에서 루아크까지 완성을 이루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루아크를 완성하는 단계여서 이제 루아크 좀만 하면 이제 완성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루아크가 네페시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을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 네페시 루아크까지는 함께 태어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Only the nefesh reincarnates until it is rectified.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루아크 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네페시를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마치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이렇게 고난을 맞이하는 것처럼 약간 비유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네페시는 보통 네페시만 다시 얻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그래서 네페시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Afterwards, 이후에는 in another gilgul, 또 다른 다시 태어남 때에는 또 다른 순환, 그러니까 첫 번째 말고요, 두 번째 말고요, 이제 셋, 넷, 다섯 번째 이후에는 the nefesh and ruach return together until they are rectified. 이제 루아크는 네페시가 이제 루아크 단계까지 이제 완성하게 되면 네페시와 루아크는 함께 또다시 영적인 여정을 떠나죠. 이제 다시 고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페시만 다시 태어나다가 이제 루아크까지 완성돼서 얻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네페시 루아크는 확실히 그의 영혼 가운데 함께 있으니까 이제 함께 완성을 추구해 가서 이제 네샤마를 받을 준비를 해 나갑니다. When that occurs, stand the entire neren until the neshama is rectified, which completes his gilgulim.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 그 사람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를 함께 얻고 태어날 정도가 되면 결국 네샤마가 완전히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길굴림, 이 순환고리는 이제 끊기고 더 이상 이제 길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네샤마까지 얻게 되면요. 이게 일반적인 루틴이고요. Or 혹은 sometimes 때로는 each of the three incarnates individually and achieves tikkun independent of the others. 때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가 헤어졌다가 함께 태어나지 못하죠. 왜 함께 가지지 못하냐면 이제 만약에 루아크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네페시만 완성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는 네페시를 완성시키고는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루아크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 함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서 루아크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 네페시 루아크는 가지고 또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지 네샤마를 얻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샤마를 완성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세 영혼이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가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페시 오브 겔, 이방인 혹은 이제 낯선이 전향자의 네페시를 통해서 루아크가 고쳐지죠. 그러니까 네페시는 네페시대로 고쳐지고 그 네페시는 이제 의인으로부터 의인의 영혼으로부터 의인의 네페시나 루아크로부터 영혼을 받아서 네페시는 고쳐지고요. 반면에 루아크는 그 전향자의 네페시, 그러니까 다른 영혼의 네페시를 통해서 함께 고쳐나가고, 네샤마는 또 다른 네페시와 루아크와 함께 고쳐나갑니다.
이것이 또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요.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두 가지 섞어서 표현했는데 여기상으로 표현하면 가장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있는데 이제 네페시를 고쳐 나가서 완성하게 되면 죽고 다시 태어나서 루아흐를 얻고 루아흐를 얻다가 루아흐를 얻게 되면 죽고 다시 태어나서 네샤마를 얻어가고 그래서 네샤마까지 얻게 되면 이제 길굴림이 끝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때로는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따로따로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네페시는 위로부터 받은 의로운 영혼의 의인들의 영혼의 네페시 혹은 루아흐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지고 루아흐는 또 다른 네페시를 만나서 고쳐나가고 또 네샤마도 다른 루아흐 네샤마를 만나서 고쳐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른 네페시 루아흐를 만나서 고쳐나가고 이런 식의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더 드문 경우로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다는 거죠. When a man reincarnates through his brother. 그의 영혼이 이제 그의 형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경우인데요. The entire Neren may do so together. 이 경우에는 그에게 주어질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이 세 개의 영혼은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임 비탈 says 여기서 하임 비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seems from Saba of Mishpatim that even with respect to Ibum, all three do not come back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조아르서의 미슈파팀 편에 보시면 이제 사바 그 나이든 현자 혹은 나이든 상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붐의 경우에도 때로는 이 세 개의 영혼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고백하면서 But only the nefesh and the ruach without the neshama.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슈파팀 편에 나오는 조아르스의 미슈파팀 편에 나오는 사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붐이라고 해서 항상 세 개의 영혼이 함께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네페시 루아흐만 네샤마는 빼고요. 네페시 루아흐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This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보다 더 나아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Thus, 따라서, it is not clear if just Ner and Nefesh Ruach come together in one Gilgul during Ibum, or if all three come together at one time. In either case, it is different than a regular Gilgul. 그래서 이 샤르하 길굴림의 이 글에서는 과연 이 이붐의 경우, 즉 세 번째 경우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 네페시 루아흐가 함께 오느냐 아니면 세 개의 영이 네샤마까지 함께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복불복으로 이제 애매한데 확실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 이붐을 통해서 태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굴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제 확실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지금까지 나온 크게 보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신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무난하게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무난하게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얻게 된다면 그냥 무난하게 얻게 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겨서 셋이 상처를 입게 되면 흩어지게 되면 네페시를 얻은 다음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 루아흐를 얻을 수 있고 루아흐를 얻은 다음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 네샤마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선 길굴이 끝나는 걸로 표현이 됐고요. 두 번째 경우로는 각각의 영혼이 다른 영혼들과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과 더불어서 고쳐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네페시는 위로부터 이부라는 개념으로 받은 의인들의 영혼, 의인들의 네페시나 루아흐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루아흐는 다른 네페시, 즉 전향자 혹은 나그네의 네페시를 통해서 고쳐지게 되고 네샤마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아르세의 미슈파틴 편에서 형제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형제라는 것은 보다 더 어떤 영적인 가문이 오래된 가문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수혼제라는 것도 정황상 살펴보면 특히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죠. 유다의 경우에는 유다의 아들 둘이 결국 자손을 못 낳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 먼저 죽게 된 두 아들을 대신한,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일을 다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두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약간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유다 가문 자체가 또 이 영혼의 탄생과 비유했을 때는 상징적으로 특히 유다 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하락을 경험하지 않죠. 예를 들면 유다의 두 아들은 죽었고 그 죽은 두 아들의 영혼이 상징적으로 타마르 안에 남아 있다가 그러니까 여성적 측면 혹은 말쿠트에 남아 있다가 그것이 타마르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다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유다의 손자들이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유다의 아들들이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성취된 영혼이 성취됐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하락, 영적인 실주가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문 혹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이력이 긴 가문에서 약간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